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 예담 장로교에 오기 전까지 몇 교회를 내가 거치면서 사역했는가 이렇게 손을 꼽아 보니까 5교회를 거친 겁니다. 한국에서 4교회, 그 다음에 미국에서 1교회, 그 다음에 예담 장로교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하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동기 목사들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야 한다. 제 나름대로 이제 철칙을 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사역을 했을 때에는 정말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속에 그런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만 내가 그 교회를 떠나오면 그 교회를 떠난 저의 자리에 또 다른 교육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아이들 또 그 성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런 원망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옮기면 완전히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예 담을 쌓아버린다는 그 말을. 근데 솔직히 저도 앞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이나 특히 청년들을 맡을 때에는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제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윤목사 잘 갔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목사님이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인간인 제 마음에도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분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서 내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두고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전 사역했던 그곳에서는 내가 잊혀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잊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인물들 중에 어느 순간인가 잊혀진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아담은 잘 압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아담은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아담이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져서 아담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담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담은 나쁜 놈, 죄 지은 놈,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담에게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을 것, 바울에게서 본받을 것처럼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만족해 하시며 야, 나의 대단한 작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형상, 모양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는요, 이 형상, 이 모양을 하나님의 생김새 그것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늘지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은 히브리 원어로 그늘지게 만들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로 되면요, 그림자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그림자처럼 만들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때무뜨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닮다라는 뜻입니다. 이 닮다라는 뜻은요, 실체와 아주 유사한 상태, 모양이 아니라 유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외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양을 눈 두 개, 코 하나, 입 이렇게 만드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인간에게 그림자로 비추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닮았기 때문입니다. 생김새도 닮았고 하는 행동도 좀 닮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양으로 원숭이와 인간이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사람은 곰하고도 닮았습니다. 곰이 그냥 네 발로 걸어 다닐 때에는 안 닮은 것 같지만 곰이 이렇게 두 발로 서면요, 꼭 닮았습니다. 눈 두 개, 코 하나, 코에 콧구멍 두 개, 입, 앞발은 마치 손처럼 이렇게 씁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엉덩이가 펑퍼지만 어떤 사람처럼 닮았습니다. 근데 요것만 좀 닮았습니까? 온갖 동물들은 다 모양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동물과 닮았기 때문에, 특히 원숭이와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 중에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고 해도 원숭이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진실함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원숭이가 동물원 우리에서 탈출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이나, 아니면 동물원 우리에서 원숭이 무리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이런 형상을 주셔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가리워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때가 묻어서, 죄로 인하여서 그 때가 묻어서 그 형상과 그 모양을 우리가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의 그런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꼭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함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진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여러 번, 수백 번, 수만 번도 변개하셨을 겁니다. 바꾸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취소하시고 때로는 어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며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자처럼 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 그것을 반영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함과 똑같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대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이 의미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 다스림, 절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리와 비슷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열심히 잘 가꾸는 그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유지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이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력대로, 그 다스림의 그 권세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주관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의 그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 위하여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복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좀 뭔가 돈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짓눌려서 살아버리는 겁니다. 뭔가 조금 내 삶을 힘들게 만들면 그 힘들게 만드는 요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조금 뭔가 좋은 게 눈에 보이면요, 그것에 마음이 확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통치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왜 성막이 비중 있고 중요하냐면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의 그림자,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막으로 인하여서 예표되어진 참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이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담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양이기 때문에 아담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냐?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내가 맛이라도 보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덜 억울한데,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만진 적도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한 분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불합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그 불합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투덜투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뭐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 그 은혜를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 이른 것이 육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권한과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권한과 이러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잊혀진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이 아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의 아담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 아담도 우리의 삶에 은혜로 봐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바울과 여러 위대한 성경의 인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잊혀져 간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한 찬양을 들으며 문득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패배한 인생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느냐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